지금은 지방으로 이사 가셔서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가 믿음이 생겼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땅을 봐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시다. 한 절 읽었는데 믿어졌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를 쭉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피조물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믿어지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사람의 말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심히 좋은 것이구나.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자기는 믿음을 회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창세기 1장을 기도하며 쭉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피조세계구나 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다 망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고장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리하시겠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과 더불어서 인간, 특별히 인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수리하시겠다. 근데 제가 저를 봐도 이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 본체 망가져가지고 이 수리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옆 사람 인사해서 수리 중입니다 그래요. 수리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미완성입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VIP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작품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만든 작품이라.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작품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작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게 뭡니까? 증인되는 거라.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것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권능을 받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것입니다. 행복자요, 승리자요, 반드시 성공자요, 뭡니까? 전도자요. 그렇죠? 이게 작품이라, 작품.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게 성취가 됐어요. 작품이라. 아니 미완성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마어마한 작품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든 잘못들입니다. 맞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권능도 받았습니다. 복음 누리고 권세 사용하면 한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증인 되는 것입니다. 멋있어요. 이런 작품이라 아직도 미완성이요. 그렇죠? 그건 작품이라니 그러네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말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뭘 발견했죠? 복음을 알고 나면 내가 이 시대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보통 우리는 복이라면 육신의 복만 복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영원 내세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복이 우리의 후대에 전달되면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신적인 복, 영원 내세의 복, 후대의 복. 그렇죠? 이 복만 있는 복이거든요. 복음 밖에 있는 복을 말해 육신의 복만 복인지 알거든. 아니요. 더 중요한 거 영적인 복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 정신적인 복이요. 그다음 육신적인 복이요. 더 중요한 거 영원한 내세의 복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 우리 후대까지 복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복이 다 토탈된 게 뭐면 이게 복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고 날 것 같으면은 내가 이 시대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전도가 이해가 되고 날 것 같으면요,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영적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증거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도 오는 재앙은 그 무엇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그 무엇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복음의 전도자야 증거돼야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오는 재앙, 영원한 지옥 형벌, 이거는 전도자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이해되고 나면 내가 이 시대에 뭐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기도가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기도가 뭐지요? 기도 제목? 아니요. 임만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그렇죠? 요셉은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던,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뭐한 사람이죠? 24 기도 속에서 임만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날 것 같으면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얻어내는 게 기도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말이요, 사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힘이 좋았더라. 맞아요. 그렇죠? 천국 가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 누리면 이 상태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사람이 아름다워. 부부싸움하고 갔는데 말이요,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그렇게도 아름다워. 망가져 가지고서 세상을 봐도
여러분 그 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좋아 있죠. 육안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더 보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세요.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꽃 한 송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렇죠? 복음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것이라. 회복. 그리고 타락의 영웅 창세기 3장이라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여러분 사람들 하는 얘기 참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얘기 합니까? 아니요. 전부 육신적인 얘기라. 왜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타락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오직 나, 육신,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렇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없어요. 영적인 지식은 전혀 없어요. 오직 나, 육신, 나의 것이 많아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인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의 임금 마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이게 마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건 세상의 영이라. 이게 시궁할 초로 역사한 세상의 영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죠? 이 나은 세상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든 마귀에 속하든 속하게 되어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시켰다. 회복.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까지 안 되겠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뭘 회복시킨단 말입니까? 원래 하면 창조하신 것을.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아셨죠? 이게 성경적인 얘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마귀와 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재창조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얘기라.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재창조하시겠다. 이 땅에서 완벽한 재창조가 안 돼요. 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육신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마귀 역사하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완벽 회복이 되기 어리면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완벽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본분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요. 본질.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의 고백이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요. 그렇죠?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정의입니다. 임마누엘이요.
사람의 몸비가 본분입니다. 입만을 누리는 거요. 그렇죠? 여기 사람의 본분이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때문에 행복한 거라.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군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근도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높은 곳에서 대적을 밟으리로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요? 임만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본분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삶의 이유는 한 가지요. 뭐지요? 세계복음화요.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하죠?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거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내 삶의 이유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주님 나를 통해서 뭐 하시죠?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뭐죠?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 뭐 때문에 삽니까? 세계 복음화요. 그렇죠? 왜 그렇단 말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러니까 그러네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 1장 8절. 땅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네 자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되라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되리라거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뭐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주목적 이유가 뭐죠?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미래를 놓고 볼 적엔 뭡니까?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세요. 한나가 기도해요. 뭘 달라고? 자녀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라.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금 교회는 위기를 만났어.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볼 걸 보지 못해. 이미 말씀은 희미해졌고 모든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 분리돼서는 계속 침략하기 때문에 재앙 만났어. 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세상은 재앙 만났는데 자녀 낳아도 뭐 하려고? 그때 한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위기 만난 교회를 살리고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나실은 자녀 주세요. 하나님 그 밤에 자녀 잉태케 하셨어요. 그렇죠? 교회는 점점 더 위기 옵니다. 지금도 위기 많았습니다만 세상의 재앙은 계속 옵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창세기 5장을 보세요.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고 죽었더라. 가장 중요한 일이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까? 한 가지뿐이에요. 언약의 후대 준비하는 거. 그렇죠? 요거 하나가 중요한 거라. 왜?
언약의 흐름이 끊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인생들은 저주 재앙을 피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조용히 가나안 정복할 후대를 준비한 겁니다. 그죠? 그 40년 걸린 거라. 어떤 후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을 오해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죠? 세상 서밋이 따라오는 거라. 그렇죠? 영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지면 서밋이 영적 대통령이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서밋이 돼요. 근데 영적 서밋이 세상 서밋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안 봅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어릴 때부터 영적인 현장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세우면 틀림없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뭐합니까? 이게 이제 세계를 보고 마는 것이라.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죠? 이만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적에 임마누엘 다 누리면서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나라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본분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었고 더 회복시켜 나갈 본분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산업이 있는 산업 현장 속에서, 학생은 학교 현장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도 제목이 뭐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 그 애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겠다. 자, 이걸 결론 내린다면은 세 가지 바꾸라. 주인 바꾸라. 주역을 바꾸라. 동기를 바꾸라. 복음으로 세 가지를 뭐하라? 바꾸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나 혼인잔치에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세래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요. 마리아가 딱 눈치챘거든. 아, 주님이 주인이고 저분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분이 손님이라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9가지 채웠어요. 물을 떠다 주어라. 물을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이게 주인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요. 아니,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아니,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사람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상하게 빈 배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배에 타셨어요. 깊은데 그물 내려라. 밤새 그물을 잡은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렸더니 만선의 인생이 된 거라. 맞아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뭡니까? 이게 축복이라 그 말이거든요. 맞죠? 주인 바꾸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직은 내가 주인이라. 주님, 이 문제 해결하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가 가는. 아니요. 주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참 주님에게 질문 많이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주님의 주인이면은 질문하면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 뭡니까? 질문하면 많이 말씀 주시거든. 이 말씀대로 주업, 모든 게 주업은 세계복음화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돼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공부하면 세계복음화 때 하나님께서 공부에 역사하셔요. 그렇죠? 주업이요. 뭘 해도 그거는 부업이 주업이 아니라 주업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요. 산업을 합니다. 왜 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업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서 주업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동기를 바꾸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반대가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위하여. 반대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주인을 바꾸라, 주업을 바꾸라, 동기를 바꾸라. 뭘로 바꾼다? 복음으로. 자,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 와요. 평생교회, 가문교회. 그래야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우선, 말씀 집중. 그래야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응답으로 제자훈련. 한 나라의 군사는 반드시 제자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바꾸는 길입니다.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게 축복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바꾸라. 본분으로 회복하라. 반드시 복음으로 재창조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죠? 결론이 오직 복음이라. 이런 축복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참, 교회와 그 속에 있어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계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복음 누리는 전도자라. 그게 뭐 세계복음 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오직 복음으로 재창조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나를. 뭐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그렇죠? 복음은 재창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정말로 현장을 재창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재창조하고 복음으로 문화를 재창조하는 참 복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